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은 있는데 소원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여 속상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린 심령마다 그 애타는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하신 능력을 부어주시어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넉넉히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거나 또 마음의 상처와 낙심을 받아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사람들도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진실이 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피곤한 몸과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 여정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간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낙심한 그 백성을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고나하여 지치고 넘어질 것 같을 때 다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꼭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먼저 바울은 17장의 아덴 전도에서 교회조차 세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미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집요한 방해와 박해를 이겨냈던 바울이 어쩌면 아덴에서 실패를 통하여 상당히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자기의 그때 상태를 표현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어쩌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당시에 유명한 음란의 도시로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닥쳐올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고 염려했을 것이고 실제로 고린도에서 강력한 대적과 방해를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행으로 가리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저주에 가까운 선언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고 저주에 가까운 선언을 하면서 물러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하던 안디옥에서 바울은 박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죽도록 매를 맞고 옥에 갇혔으나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은 훨씬 박해가 그 이전보다 적어 보였지만 약하고 두려워 힘이 떠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답지 않게 유대인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선포를 하고 고린도의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울도 인간의 몸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분명히 바울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연민이 있었고 그들을 위하여 어떤 박해와 희생도 각오할 그런 다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박해와 계속되는 대적에 바울은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옷을 또 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 말은 더 이상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경험하는 그런 영적이고 육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하면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제 좀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두려워하고 지쳐있고 옷을 털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바울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지쳐있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바울을 도와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까? 첫째, 사람을 통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첫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탁월하게 헌신된 부부를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얻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가 바울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힘을 얻어서 유럽 전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지쳐있는 바울을 위로하시려고 급히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은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부흥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또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모금한 선교비를 가져와서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결실의 열매를 주었습니다. 8절을 보면 회장당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영접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거부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여 옷을 털어버리겠다고 선언했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회당장이 예수 믿게 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를 주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너무너무 귀한 복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이웃, 좋은 배우자, 그리고 좋은 신앙의 동역자 만나야 됩니다. 좋은 목회자 만나야 되고 좋은 성도 만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 허락받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누군가의 좋은 만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축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쳐있는 우리를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험한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기도하는 것은, 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주고 축복이 되어주는 그런 성숙한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직접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지쳐있고 사역의 열매에 지쳐있고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주님은 환상으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할 말을 해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가 아니고 너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너를 통하여 은혜 받을 자가 있고 너를 통하여 구원 받을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미해 보여도 반드시 때가 되면 결실이 있고 때가 되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큰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옷을 털어버리고 떠나려고 했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와 같이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쳐있고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역사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성숙한 사람도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되면 지치고 낙심하고 사람들에게 옷을 털어버리고 싶은 격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찾아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주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누군가의 위로받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먼저 되어주고 누군가의 격려자가 먼저 되어주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격려자가 되어주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어 지쳐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영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구체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때문에 일어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복음송
오래된 복음송이지만 나의 등 뒤에서란 복음송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아버지, 옷을 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지쳐 또 마음이 격분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잘 견디다가 어느 한계에 당하면 이제 그만두고 싶고 중단하고 싶고 아버지 포기하고 싶고 또 사람들을 옷을 털어버릴 정도로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로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받지만 생각 밖의 사람을 붙여주도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너를 지지하고 너와 함께할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그 아버지 마음의 감동을 우리도 허락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대적 가운데도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어나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람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옷을 털어버릴 정도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위로자와 격려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강력한 감동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더 복을 주시는 위대한 성경적 원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누군가에게 위로자와 격려자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그렇게 잘 견디던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견디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옥에 갇혀서 무수의 매를 맞고 착고에 갇히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지치고 옷을 털어버리고 고린도를 떠나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가 영적으로 탈진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멜살 정상에서 850명의 아버지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적했던 엘리야가 아버지 지치고 혼하여 아버지 오뎁나무로 광야로 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엘리야를 찾아주신 주님, 모세를 찾아주신 주님, 그리고 오늘 바울을 찾아 위로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도 위로해 주십시오.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십시오. 병자를 보내주십시오. 위로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 너를 어떤 사람 해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버지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일어나 우리 지치고 고난 모든 삶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눈을 들어 내가 누군가 위로자가 되어지고 격려자가 되어지기를 결단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런 삶을 보여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위로할 자가 보이게 도와주시고 내가 격려할 자가 보여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바울같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무지한 종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